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는 상처 치유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요일에 계속해서 치유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늘 중요하지만 내 개인에게 너무나도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장로이기 이전에 또 권사이기 이전에 내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또 내가 남편이고 아내이기 이전에 엄마이기 이전에 내 개인이 이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고 영적 힘을 못 누리면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속에서 외롭고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는 늘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기도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누구는 기도 응답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응답을 다 주셨는데 내가 속고 환경에 속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응답을 이제 찾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못 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기보다는 못 찾아내고 못 누리고 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또 내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죠. 근데 내가 이런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이제 속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제 사람 관계에서 또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포럼하고 또 현장 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거기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응답을 찾아 누리고 또 내 상처가 치유받고 또 내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위로와 도움은 좀 반짝하는 게 있어요. 반짝. 누가 날 알아주고 격려해주면 반짝 힘이 나요. 막 기분 좋아.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막 알아주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반짝 좋은데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리고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 치유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사람이 날 칭찬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죠.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고 노바디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괜찮고 다 나를 공격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딱 나한테 힘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이 근본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온전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 승리할 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속에서 이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단 말씀, 강단의 말씀으로 이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으면 내가 주일날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이걸 탁 붙잡는 겁니다. 그럼 뭐 다가오는 게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각인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받으면 질문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은혜의 표, 이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나? 그럼 내가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나? 이런 걸 내가 질문만 해도 그렇죠? 이제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강단 말씀에 내가 딱 잡은 이것이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절대 망대. 그러면서 이제 이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돈 벌어야 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에게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한 지역 그리고 한 나라를 어떻게 이제 살릴 것인가? 이걸 내가 계속 흐름을 보고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리고 앞으로 교회 살리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려면 미래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거를 이렇게 300%를
이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기회였습니다. 창세기 28장. 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딱 받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 장자권을 뺏어갔구나, 축복을. 그래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막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잠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왕래하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제 이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하죠? 군사 400명을 끌고 이제 야곱을 딱 동생 맞이하러 군사 400명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때 이제 야곱이 이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주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기회. 그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이쁨을 받고 또 막 세계 보고 막 꿈꾸니까 해와 달과 절이 벼랑 꿈꾸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또 계모들의 구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니까 이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저 욥이 괜히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소유한 것을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과연 섬기는지. 그래, 그럼 네가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욥의 모든 그 재산을 다 이제 뺏어갔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욥의 자녀 10명을 한순간에 다 데려가 버렸어요. 이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제 온몸에 이제 막 종기가 나요.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23장에 보니까 욥이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올 것입니다. 나를 이제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딱 됐는데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비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다윗이 누린 거예요. 아들이 반역해서 왕궁에서 도망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을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가 막 핍박당하고 막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데 이때 굉장한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의 문제가 왔지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더 이제 영적인 집중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서신을 쓴단 말이죠.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이때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가인과 같이 도저히 이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로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자연히 이걸 전해주고 싶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든 사람, 낙심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버년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어마어마한 작품을 또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속지 마시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돼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 자아가 죽을 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잖아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실패를 하려면 완전히 바닥을 쳐야 돼요. 그래야 그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지. 어설프게 하면은 막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안 된다는 게 100% 그냥 결론 나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아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배와 말씀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 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뭡니까?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산다는 거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는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너희가 근심할 거지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기 때문에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승천하시면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축복으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 충만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도 사람도 사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불신앙으로 뭐 염려의 눈으로 인본의 눈으로 보면 속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받은 것을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 해방.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고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고 내 산업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한테도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정말
나를 바라보고 사람 환경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문제 어려움 가운데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명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도와주고 또 치유받도록 해주는 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또 성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수용하면서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 나의 모습, 내가 고통하고 방황했던 모습 이걸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사탄이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포기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론 해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돼 이게 마귀가.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사람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다. 막 문제 위기 오면 더 하나님과 막 깊이 막 교제를 누린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틈타겠습니까? 막 더 은혜 받아버리고 막 더 하나님 다 깊이 들어가고 집중을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누릴 때 이 사단 마귀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 발 아래 무릎 꿇도록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속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셉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욥을 나중에 갑절에 축복 주셨던 하나님은 나에게도 축복하시고 7 렘넌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음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이걸 다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면서 한 성도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성도님 절대 그거 사람 탓하면 절대 답이 없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또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문제도 주신 겁니다. 그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믿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으면 계속 사람 탓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누가 이렇게 빠져나오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신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라.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고, 그죠? 그리고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찬송을 먼저 298장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298장